예,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진 주보하고 주보가 내용이 다르게 프린트된 게 저한테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다른 주보를 가지고 날짜도 같고 제목도 같은데 왜 앞에 부분만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잘못된 주보를 갖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는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보는 신앙. 지난주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롯이 떠나고 그러고 나서 그 베델과 아이사에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그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요. 오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요. 80년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직전까지 요단 서편까지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다혈질인 모습이었어요. 40세에 그 애굽을 도망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고 그 학식과 또 모든 무술에 뛰어난 그러한 모습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뭐 무서울 게 없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젊은 마음에 내가 우리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이 이 애굽인 관리인한테 이 핍박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관리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불러다가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모래에다 묻어놨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발각이 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이 양을 치고 이제 40년을 보낸 그의 모습은 상당히 유약해진 모습, 그러니까 대단히 연약해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그 가시 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 나무 그 뒤에 그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저 애굽 땅 저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적 있었죠. 뭐 손을 넣었다가 빼서 문둥이가 됐다가 또 손을 넣었다 빼니 낫고 뭐 바닥에 지팡이를 던지니 또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다시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을 뭐냐?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당히 유약한 모습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에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을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를 책망하여 그냥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겸손하고 이래서 간 게 아니라 그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낼 때 그때 이 백성들이 무조건 모세를 따랐던 건 아닙니다. 재앙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바로의 핍박도 심해지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또 출애굽을 시켜서 그 홍해를 건넌 뒤에도 이제 괜찮느냐? 아니요. 그 다음도 계속해서 물이 뭐 못 먹겠다,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계속 불평과 불만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담은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는 이유로 그 제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과거의 모습과 같은 막 그 부릴 듯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당장에 아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 멸해버리시고 저만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한 모습이었고, 물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시행하긴 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서 징계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분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모세와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이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두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을, 그것도 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할 수 있느냐 해갖고 상당히 큰 비판을 해요. 뭐 구스 여인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다음으로 기회로 넘기겠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더하다. 아니 앞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겸손함이란 말이에요. 겸손함. 그런데 이 겸손함, 이 온유함이라는 이 말을 가진 이 모세. 그런데 그 모습은 이 40세에는 아주 그 불 같은 그러한 아주 그런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80세에는 아주 연약한 유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그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온유해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어떤 분노나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가나안 그 40년 고생을 끝내고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신광야 그 가데스 지역에 임했을 때 그때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도대체 이곳에 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민수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저 광야에서 다 죽어갔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가나안 다 올 때쯤에 돼서 이 광야에서 죽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울 정도로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며 살았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제 저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한다는 소리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는 게 사실은 더 나았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래요? 그래요? 20장 4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에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 또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다가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야, 반석에 이 물을 내라고 명령해서 그 반석의 물로 이 백성과 짐승들을 다 먹이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지팡이 들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내리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분노하여서 이 반석을 때립니다. 결과적으로는 물을 줬어요. 결과적으로 물을 줬고 그 백성이 마셨고 모든 짐승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와 아론, 니네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셨어요. 아니, 이 40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정말 섬김을 다했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말처럼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러한 성품이 모세의 성품인데, 그 한 번 분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그 반석 2번 때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셨다니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않고 2번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2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믿지요. 믿으니까 이제까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까지 왔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말했죠. 이 백성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어서 실망하고, 그래서 모세는 분이 났고, 그래서 지팡이를 때리면서 분을 막 발했어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이 샘물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의 대다수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의 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고, 또 광야를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직 광야의 세대가 아닌 출애굽 세대가 남아 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라 얘기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가 되어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해서 거기서 분노를 발했어요. 그런데 불과 민수기 20장에서 이 사건이 있는데 2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저 에돔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니까, 길을 터주는 걸 거부하니까 형제 나라라 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건들지 말고 치지 말라고 해서 다시 저 이 홍해길로 내려와서 돌아서 저 모압 쪽의 땅으로 해서 요단 그 서편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뱀을 통하여서 그 불만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또 기도하면서 그때 노뱀을 만들어 세워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불평하던 과거의 이 애굽 세대, 그 출애굽 세대들은 마지막으로 그때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격하여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 진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모세는 그 계획을 못 믿은 거죠. 아니, 아직도 이 백성들이 이런데 이런 백성들을 갖고 또 가나안 땅 그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저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하면 못 들어가고 또 다시 돌이킬 텐데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막상 어떠한 일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니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때로는 분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왜 앞으로 도우실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안다면 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뭐를 했어요? 내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러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들이 알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십시오. 물이 없다거나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할 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나 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러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여 만나를 이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고기를 구하고 할 때 고기를 주셨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벌하셨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원망할 때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주시는 거죠.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그가 지도자고 아무리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장 가까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정말 이 단위에 서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면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자신이 말하면 뭐 성경보다 더 우선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요. 이단되는 겁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말씀만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변하지 말아야 되죠.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모세가 온 지면에 그와 같은 이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내 분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책망받은 모세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원망하고 막 이래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라고 그 불평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고라 자손이, 고라가 그 자신의 당을 지어서, 그리고 이 250명의 지도자들, 그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그 고라의 그 가족들이 거기에 다 파묻혀 버리고, 250명의 그 지도자들은 향로를 가지고 있다. 향로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돌아서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목사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도, 또 저도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신앙을 사는 것이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저 가나안 들어갈 거 하나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제 거의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너 거기 못 들어가, 그래 버리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그가 이제 또 생각이 됐던 것 같아. 하나님께 한번 구해볼까? 그래서 그가 다시 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아까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라. 안 들어주신다라고, 단호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가나안을 많은 분들이 천국처럼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들어갔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도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교회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광야 교회도 교회죠. 그러나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떤 연장선으로 봐야지, 그것을 천국으로 보면 거기 못 들어간 모세와 아론은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곳에서 바알을 섬겼고, 그곳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그곳에서 다곤을 섬기고, 그곳에서 몰렉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잡신을 다 섬기면서 그 사사기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 왕정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 결국에는 멸망의 때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중간에 좋은 그런 왕들이 있기는 했지만 백성들 가운데서는 언제나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가나안을 과연 그것이 천국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맞아요. 징계는 맞지만 그러나 그 징계하셨다고 해서 뭐 천국을 못 가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의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날이 맑은 때에는 저 멀리 헐몬산까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저 동쪽에서 저 완전 북쪽에 있는 산까지 보이는 그러한 거니까 상당히 비스가 산도 높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땅에서 그곳에 올라가서 이것을 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래 저곳이 저 땅이구나 저곳이 저 땅이구나 다 살펴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바라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던 그 바라보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레아라는 단어. 그 단어가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품고 그러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바라보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에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자신이 갈 수 없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그동안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그 시간 아마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신은 누리지 못할 그러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먹고 마실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대 그 손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풍성하게 그 번성하게 될 그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실 때 더 이상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더 가나안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명, 그 백성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로서 그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그것이 복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실패한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이제까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요단 서쪽까지 40년을 이끈 그 모든 것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됐다 하신 거니까 거기서 멈춘 거죠.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120세 정도 되면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 뭐가 이 힘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지막 그가 죽는 그 모습에 그 하나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눈도 흐르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시는 딱 그 순간에 그는 내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꿈을 꾸며 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연이어서 바로 그 여호수아를 준비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누구요?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이 그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도록 맡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고 나중에는 그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옮겨다니면서 땅을 차지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각각 지파들한테 나눠주면서 니네들 알아가서 가서 차지해. 그러니까 불과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각 지파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려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미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꿈을 꾸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앞으로 얼마의 소망이 있을까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또 주중에 우리 박래기 집사님도 돌아가셔서 또 우리 박영근 장로님과 같이 둘이서 위에 올라가서 위로 예배. 사실은 제가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 아드님 다니는 교회에서 집례해 주겠다 얘기해서 가서 위로 예배만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와서 있는 4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한 4년 이제 한 반 되어가는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로 가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5년이 더 지나면 우리 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이런 서글픈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100년을 두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과 앞으로 10년 뒤를 장담하지 못할 그런 모습도 우리 어른들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래도 교회에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지금 내가 뭔가를 얻고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저 요단 그 동편을 향하여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처럼 앞으로 내 후손들이 누릴 앞으로의 100년 뒤 내 자손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한 믿음의 후손들이 누릴 100년 뒤를 생각하며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자 그렇게 외치고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그래서 크게 효과 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뭐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래도 113년 전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서 뭔가 이 지역에 그래도 앞으로의 100년 뒤에 그래도 이 땅에 선교사에 세운 교회로서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남아있고 기억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도 지금 지으려고 또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다가 그래서 박영근 장로님하고 또 여러 군 우리 이제 선교위원장이시라서 저하고 이제 여러 군데를 찾고 있어요. 요즘에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뭐 1,200만 원, 1,500만 원 정도면 저 산지 같은데 교회에 지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한 5천만 원 막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갖고 좀 저렴한데 그나마 저 시골 뭐 이런데 진짜 교회 없는데 이런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저 필리핀 산지나 또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면서 지금 이제 그 최소 한 2천만 원 그 정도 안에서 교회를 좀 지어볼까 지금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계속 되어서 정말 저는 꿈을 꿔봅니다. 앞으로 100년 뒤가 되었을 때 제 뒤에 뭐 한 30대 목사님 제가 또 제 이후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쭉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한 30대 40대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됐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저 선교지들이 한 100개 정도 교회를 좀 짓고 한 100명 정도 선교사도 좀 파송하고 그렇죠? 목회자들도 수백 명씩 좀 길러내고 그런 교회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과 그러한 꿈을 가지고 교회 하나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전도를 또 시작을 해보고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신앙은요 지금에 만족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뭐 당장에 1년 뒤에 2년 뒤에 받을 무엇인가 가지고 소망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큰 꿈을 가지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꿈꾸는 모든 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0년 뒤에 정말 크게 꽃피어지는 그러한 역사. 저는 그러한 꿈을 계속 꾸거든요. 주변을 항상 바라보면서 저 옆에 저 그 제약회사 언제 안 나가나, 저 땅을 밀어버리고 그 옆에 공장도 밀어버리고 뭐 이쪽을 아예 우리 교회가 쫙 그러려 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이 앞으로 정말 누리게 될 그 미래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고 또 내게 주신 건강 다하는 그날까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가 정말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한 것처럼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도 그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받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 한 번이 뭐가 그렇게 큰 것인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하나님 앞에 잘못은 믿음이 없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는 큰 죄였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거역하고 또 겸손치 못하고 온유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의 100년 뒤를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도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